불교 고승열전 원효편. 만약 당신 인생 최고의 스승이 썩은 물이 담긴 해골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구도의 길 위에서 모든 것을 얻고 되돌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계를 부순 구도자 거리의 성자 원효입니다. 서기 617년 신라 암양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서당 훗날 원효로 불리게 될 이 소녀는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계기는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일하던 소녀는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인생이 더섭구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무엇이 다르랴.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곧바로 화랑도의 승려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효라는 법명을 지었는데 이는 으뜸가는 새벽 또는 첫 번째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원효는 놀라운 속도로 불교 경전을 섭렵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당시 신라에 전해진 거의 모든 경전을 독파했고 2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신라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학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전을 읽고 또 읽어도 마음 깊은 곳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전부일까? 혹시 내가 글자에만 매달려 진정한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마침내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당시 당나라는 세계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도에서 온 고승들이 머물며 경전을 번역하고 각지에서 온 수행자들이 모여 진리를 논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들은 의상이 찾아왔습니다. 의상은 원효보다 10살 아래였지만 역시 뛰어난 학승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진리를 찾는 길을 원효 스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도반이 되어 650년 당나라를 향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구려 국경 지역에서 간첩으로 오인받아 체포되었던 것이죠. 가까스로 풀려난 두 사람은 신라로 돌아왔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년 후인 661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육로가 아닌 해로를 택했습니다. 백제 땅을 거쳐 서해를 건너 당나라로 가는 험난한 길이었죠. 그들이 백제 땅을 지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은 간신히 빗물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위 밑의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의상,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세. 네, 스님. 두 사람은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한밤중 원효는 극심한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그의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바가지 같은 것이었고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감로수로다. 원효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 원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잠들었던 곳은 토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사방에는 백골이 흩어져 있었고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간밤에 물을 마셨던 그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고 그 안에는 썩은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으윽! 원효는 격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한 가지 깨달음이 그의 온 존재를 관통했습니다. 아, 어젯밤에는 그토록 달콤했던 물이 오늘은 왜 이토록 역겨운가? 물은 똑같은데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어둠 속에서는 감로수였던 것이 빛 아래에서는 썩은 물이 되었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습니다.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인식일 뿐이로다. 의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원효가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의상, 나는 이제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네. 내가 찾던 진리가 바로 여기 이 해골 안에 있었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야. 의상은 원효의 깨달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여기서 진리를 찾으셨지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당나라로 가서 더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래, 각자의 길이 있는 법이지.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가게나. 두 도반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의상은 당나라로 향했고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별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길이 하나가 아님을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문자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는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강연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시장과 거리로 나갔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그들에게는 어려운 한문 경전이 아니라 쉬운 우리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악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원효의 진정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요석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요석공주는 태종 무열왕의 딸로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었지만 과부가 되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석공주는 원효를 사모했고 원효 또한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인연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원효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스스로 계율을 파하고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설총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 일로 원효는 승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당시 불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효가 타락했다. 파괴승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했다. 비난이 쏟아졌지만 원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소선거사라 부르며 더욱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기르고 속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술집과 기생집을 드나들며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를 미친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친 행동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예가를 부르니 그 누가 나를 알리오. 한번 춤추고 돌아가니 곳곳에 닿지 않음이 없도다. 이 무예가는 원효가 만든 노래로 걸림없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과 속 깨끗함과 더러움, 높고 낮음의 경계를 모두 허문 자유로운 삶을 노래한 것이죠. 원효는 이 노래를 부르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농부들, 노비들, 기생들, 도둑들, 평소 절 문턱도 넘지 못하던 사람들이 원효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신분이 낮다고, 가난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가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원효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그가 즐겨 전한 것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었습니다. 어려운 것 없다. 그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밭을 갈면서도 길쌈을 하면서도 아이를 업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원효는 불교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신라 전역에 불교가 퍼졌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효의 위대함은 단순히 포교 활동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술은 100여 부 240여 권에 달합니다. 화엄경소, 법화경종료,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그의 저술은 신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화쟁사상은 한국 불교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화쟁이란 화해하고 다툼을 그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종파와 견해들을 조화시키는 사상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100가지 강물도 바다에 이르면 한맛이 되듯이 모든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서로 다투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종교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계층 간의 반목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원효의 화쟁 사상은 우리에게 화해와 통합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원효의 말년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혈사라는 작은 절에 머물며 저술과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686년 3월 30일 70세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그가 입적하기 직전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생사는 꿈과 같으니 오고 감이 본래 없도다. 원효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끊임없이 경계를 넘었습니다. 승과 속의 경계, 성과범의 경계, 높고 낮음의 경계. 그는 그 모든 경계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골물 사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해골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감로수처럼 달콤하고 어떤 때는 썩은 물처럼 역겹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효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당나라에도 인도에도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하지만 원효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원효가 파괴한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율이라는 형식에 갇혀 진정한 자유를 잃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율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효는 계율의 정신은 지켰습니다. 자비와 지혜, 중생구제의 정신 말입니다. 다만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과 본질을 혼동합니다. 종교의 형식에 갇혀 종교의 본질을 놓치고 성공의 형식에 갇혀 행복의 본질을 놓칩니다. 원효가 거리의 성자가 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깨달음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모든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원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쉬운 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 원효의 화쟁 사상도 오늘날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젊은이와 노인. 모두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효는 말합니다. 모든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라고. 이것이 화쟁의 정신입니다. 원효의 일체유심조 사상은 현대 심리학과도 통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긍정심리학 등은 모두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원효는 이미 1400년 전에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해골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역겹게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언젠가는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끌 감로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원효처럼 모든 경계를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경계, 편견의 경계는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거룩한 깨달음은 가장 고귀하고 깨끗한 곳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가장 비천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일까? 원효는 자신의 온 삶으로 답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나 있다고. 해골물 속에도, 거리의 먼지 속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있다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원효가 해골물에서 진리를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효 대사의 자유로운 정신과 화쟁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승의 삶과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